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7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로마서 7장 14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제 성경책은 신약성경 249쪽입니다. 7장 14절로 17절입니다. 교독할까요?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 앞뒤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저는 지난주 한 주 제주도에 다녀왔습니다. 네, 잘 있었겠죠. 네, 더 잘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제주도에는 아주 독특한 문화가 있더라고요. 공부를 참 많이 하고 왔고, 그리고 그 문화가 이 양동에도 보이지 않지만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주도에 이제 육지에서 제주도로 간 목회자들은 2, 3년이 지나면 비행기만 보면 운대요. 다시 육지로 오고 싶어서. 놀러 간 사람들은 모르죠. 거기 사는 사람들은 안 돼요. 거기서 목회하는 후배 목사님, 또 거기서 이제 부목사로 섬기는 또 제자가 있습니다. 둘 다 만나고 왔는데 그들은 7년 있었던 제자는 울지는 않는데 하나님의 뜻이라니 하고 하는데 그들 굉장히 힘들대요. 제주도 원주민 원래 토박이들은 복음화율이 2%도 안 된대요. 네. 거기 교회들이 많은데 대부분 전부 다 외지, 육지에서 온 사람들이래요. 살로 온 사람들. 제주도 인구 70만 명이에요. 근데 우리 이제 3월달 되면 대신방 하잖아요. 거기는 신방이란 말을 쓰지 않는데요. 신방이란 말이 무당이란 뜻이래요. 그런 신방이 18,000개가 있대요, 제주도. 그 무당이 몇 명 있는 거예요? 18,000명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바닷가가 많기 때문에 동네마다 신이 다르고 무속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건당이라고 해서 건당. 건당이 뭐냐면 이런 거. 우리가 남이가 이게 있어. 거기는 한 다리 건너고 한 다리 건너고 한 다리 건너면 다 친척이래요. 네. 그리고 제주도에서 굉장히 중요한 행사가 있대요. 육지에서는 이해 못하는 거예요. 벌초. 벌초가 그렇게 중요해요. 벌초가 우리로 치면 명절, 추석, 설날보다 100배로 중요하대요. 벌초에 모든 문중의 사람들이 다 모이는데요. 근데 그 벌초를 금요일 날 한대요. 그래서 금요일 날에서 2, 3일 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예배당 다닌다고 교회 다닌다고 안 오면 진짜 문중에서 포족이 파버린대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모든 이권을 다 회수한대. 이런 경우도 있었대요. 부모가 재산을 물려줬는데 벌초에 안 왔어. 그 재산을 환수한다. 그 굉장히 중요하대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예수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아직도 예수 믿으면 뭐예요? 뭔가 포기해야 돼요. 가족하고 뭐가 돼요? 원수가 돼야 돼요. 네, 그런 문화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러니까 지지난주 수요일날 제가 이렇게 제가 기도했죠. 와서
이제 양동에 이제 1년 반 됐어요. 와서 이렇게 영적인 뭔가가 있다. 우리 뭐 교인들도 그렇지만 주변 교회들과 이 여기를 뭔가 장악하고 있는 아주 안 좋은 영적 싸움이 있다. 그래서 이거는 저는 이제 영적 싸움이라 보고 정말 더 기도해야 돼. 이런 거예요. 성도들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이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영적인 무엇인가가 있다. 과거에 지금은 이제 안 하지만 뭐 여전히 문화로 남아 있는 게 있잖아요. 드러내진 않지만 여전히 저 밑바닥 속에 있는 어둠의 영, 악한 영, 우상의 영들이 제주도에도 있듯이 이곳에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양동 지역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이런 역사는 마약 이 유명한 브라질의 알라몬가 도시인가 그렇고 뉴욕에도 있었고 전 세계적으로 복음이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지역을 잡고 있는 악한 영과 영적 전쟁이 항상 일어납니다. 근데 그런 기운을 제가 느끼고 그 대적을 놓고 기도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영적으로 우리가 이 악한 것들로 분명히 승리는 할 거예요. 분명히 최종 승리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분명히 이긴다. 우리는 이 죄와 싸워서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고 이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공중 권세 잡은 자와의 싸움인데 이 싸움의 승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뱀의 머리를 밟은 것처럼 분명히 이길 거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를 사용해야겠다 이거예요. 그런 거죠. 옛날 얘기하시죠. 사또가 부임하면 첫날 밤을 못 이기고 다 죽었어요. 왜 죽었어요? 함 맺힌 귀신이 찾아가고 함을 풀어달라 그랬는데 뭐예요? 그거 보고 그냥 겁먹어 다 죽었던 거예요. 근데 지혜로운 사또는 용감한 사또는 그걸 풀어줬다 이거예요. 이 비유를 왜 드냐면 이런 거예요. 이걸 깨우치지 못하면 이런 영적 민감성과 영적 감각이 없다면 그래서 교회들이 무참히 분열과 갈등과 목회자와 사이와 성도의 사이와 이간질하고 서로 아프고 서로 상처 주고 그래서 무너지는 거는 어디예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 영적인 걸 깨우치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이것을 사람의 문제로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가 사람을 탓하게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여기 완벽한. 아니에요. 이건 우상이에요. 그런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연약한 것을 인정하는 것이 지혜예요. 근데 그 연약함은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과 연결됩니다만.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이에요. 우리를 잡고 있는 습관이에요. 우리를 장악하고 있는 악한 영들이에요. 그 영들이 그 사람을 지금 조종한다 이 말이에요. 귀신 들린 게 다 이렇게 이상한 소리만 해서 귀신 들린 게 아니에요. 죄의 문화, 세상의 문화, 거기에 익숙해서 사는 거예요, 그냥. 어떤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과 귀신 들린 그 차이는요. 그냥 평범한 데서 보여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선한 말하고 아름다운 말하고 복된 말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긍휼히 여기고 이게 다 성령 충만한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악한 영은요. 비난하고 비판하고 조롱하고 누구에 대해서 뒤에서 욕하고 이게 악한 영이 역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간단해요, 그거는. 무슨 귀신 들렸고 이상한 소리 하고 그런 걸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내 속에서 내가 지금 더러운 영이 누군가를 욕하고 있거나 누군가를 비난하고 있거나 누군가를 조롱하고 있거나 누군가를 비하하고 있거나 누군가에 대해 그럼 이건 악한 영인 거예요. 선명하고 분명합니다. 믿습니까? 이 분명한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하면 제주도도 그랬지만 그래서 그 제주도에 오신 강사 목사님이 그 교회는 성안교회인가 그런데 100년 역사래요. 그런데 100억의 빚을 지고 있더래요. 교회가 건축했는데 가보니까 100년 역사에 100억의 빚을 지고 있더래요. 천국 받아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거기를 가서 뭐 해야 되는 거지? 지금 빚 갚아야 돼, 교회 빚. 근데 그 빚을 다 갚게 하시더래요, 하나님. 그 빚을 싹 다 갚았대요. 그리고 교회 연합에 엄청난 일을 그 목사님이 하시더라고요. 참, 제가 이 제주도 목회자 수련회 갈 때 불평이 많았어요, 제가. 왜 제주도 가서 하는 거야? 세미나 하는데,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구경하러 가는 것도 두 번째 날 한 바퀴 뭐 돈다고 하는데, 아니, 양평이 얼마나 좋아. 산 좋고 물 좋은 여기서 하면 되지. 예, 제 안에 뭐가 어떤 영이, 악한 영이 역사한 거죠. 불평 불만 많았어요. 그래서, 아, 그래, 제자 보고, 내 후배 보고, 사람 얼굴 보러 가자. 이러고 하루 전날 일찍 출발해서 갔어요. 그래서 가서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갔는데, 두 번째 날 밤에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키셨어요. 저는 엄청 교만해서, 나보다 설교 잘하는 사람 없어. 설교를 들어보면 별로야? 그래서 첫째 날도 그 집회 참석해야 되는데, 거기 이제, 잘하는 친구 목사님이 누구를 한 분을 꼭 만나야 되는데 시간이 없대. 같이 가재. 같이 가. 근데 첫째 날 막 이렇게 듣고 온 목사님들이 막 은혜가 막 엄청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갑자기 질투가 나요, 안 나요? 근데 이게 뭐 방송도, 재방송도 못 보는 거예요. 두 번째 날 저녁에 피곤한데 또 이제 목사님 어떻게 할 거야? 아, 난 쉴래 그러더라고요. 난 안 쉴래. 그랬더니 따라와요. 또 같이 따라와. 근데 그때부터 이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이제 듣는데 그거는 여러분 은혜 받으면 그렇죠. 은혜 받으면 제가 오늘 설교하던 은혜 받으면 저거 내 말씀이 하면 이건 은혜래요. 아, 요건 24 말이야. 요거는 누가 들어야 되는데 아, 오늘 안 왔네. 요거는 사탄이 하는 말이에요. 요건 저건 내 말씀이야. 그날 밤 그랬어요. 왜냐하면 지지난주에 제가 수요일날 그 말 했잖아요. 근데 이분이 저랑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다 알고 있는 얘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다 알고 있는 거 설교하면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재미없죠. 근데 저는 은혜 받았어요. 어떤 얘기냐?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얘기가 있는데, 정확한 지명은 잘 모르겠지만, 브라질의 알라몽가라고 하는 거, 범죄율, 막 살인, 뭐 한 주에 막 3, 40명씩 막 총으로 쏴서 죽이고, 마약이 아주 충만한 그런 도시예요. 근데 거기에 어떤 목사님이 오셔서 전화번호부를 가지고 전화번호부 이름 있죠.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주님, 이 사람을 살려주시고. 이 사람이 아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몰라. 누군지도 몰라. 그 전화번호 이름을 갖고 막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혼자 하다가 이제 막 하다가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랑 같이 기도하자는데 다 이제 거절당했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너무 마약 충만하니까 마약이 이 세상을 다 어지럽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약으로 아주 저거한 이 도시를 하나님 정화시켜 주시고 이 마약의 왜 수계 우두머리가 무너지든지 죽든지 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기도하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이 마약 밀매상들이 유심히 지켜본 거예요. 저 이상하다 좀. 점점점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막 기도해야 하다가 그 마약범들이 와서 총 쏴 죽여버렸어. 이 목사님.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때부터 역사기란 거예요. 순교의 피가 딱 흐르자 주변엔 모든 목사님들이 이제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 심각성을 그때 시에서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 경찰, 군인이 다 출동돼 갖고 마약범들을 싹 다 소탕해버렸어요. 그리고 완전히 도시를 깨끗하게 해버렸어요. 그 교회 사람들이 가득 차고 막 회개하기 일어나고 시작하면서 그 시가 완전히 복음의 시.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시티 오브 엔젤이 됐어요. 천사, 원래 시티 오브 엔젤은 로스앤젤레스잖아요. 근데 이 도시가, 이 브라질의 이 도시가 뭐가 되냐면 천사의 도시가 되어버린 거예요. 예, 유치장에 사람들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경찰이 무용지물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도시가 됐어요? 악마의 도시에서, 마귀의 도시에서 하나님의 도시, 그걸 성시화라 그러죠. 거룩한 도시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거룩한 도시, 거룩한 농촌, 거룩한 동네가 이 단석과 양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양동에 5,000명의 모든 분들이 그분들을 기도하며 이 단석과 이 양동 전체를 우리가 기도하고 중보할 때에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걸 기도할 때에 도시가 바뀌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 몇 명 누구 안 나오고 몇 명 인원 몇 명,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러지. 큰 마음을 먹고 더 큰 마음을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셨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김동기 목사를 만난 죄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에 사람 채우는 데 연연하지 아니하고 이 양동과 이 단석을 놓고 기도하는 하나님 백성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거룩한 이 동네가 되게 해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밤에 역사는 아직 제가 얘기 안 했어요. 그래서 그분 딱 듣고 나서 내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아, 내가 기도하려고 했던 걸 이분이 여기서 한 번 더 얘기해 주는 거는 나한테. 아, 얼굴도 잘생기셨다고요, 목사님. 저보다 조금 못하지만 잘생겼어요. 지금 비웃는 거세요? 굉장히 많이 비웃고 계신데 제가 이런 재미로 삽니다. 네, 네. 자, 그날 밤에 저랑 같이 방을 쓰고 있는 목사님, 송영교회 목사님, 양동 사시는 목사님. 제가 탁 보면서 그랬어요. 뭔가 해야 되지 않겠어, 우리? 네, 목사님, 무서워. 왜 그래, 또? 올라가자. 저희가 617호였고, 호텔 913호에 신용감 목사님, 양동교회, 매곡교회 김신호 목사님 거기 같이 있어요. 지금 시찰장이고 시찰석이거든요. 나이도 똑같고 서로 편하니까 올라가지. 올라가서 그랬어요. 우리 시작합시다. 목사들부터 양동을 놓고 기도합시다. 성도들에게 기도하라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모여서 이 양동의 아픔과, 그리고 솔직히 말합시다. 이 양동 지역에 하나님의 교회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의 대상이 되지 않았냐, 지금까지. 아픔이 있지 않았냐. 그거부터 회개합시다. 그걸 회개해야지 마귀가 물러간다. 그걸 회개하고, 그리고 이제 더 많은 교회들이, 양동 지역에 교회가 많아요. 20개는 안 되지만 10몇 개 교회가 있어요. 다른 교단들로 이제 모여서 조금 확장돼서 모여서 같이 기도합시다. 양동에 살면서 양동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이 지역이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무릎 꿇지 않고 눈물 흘리지 않는데 무슨 소용이 있냐? 이 교회가 여기 있으면 단석이 있는 이유가 뭐냐?
이 단석 지역의 빛과 소금이 되고 이 단석 지역의 십자가를 지고 이 단석 지역의 하나의 밀이 되어서 이들을 살려내라고 우리를 여기 두셨는데 우리는 우리만 우리 교회 어떻게 하면 부흥할까? 우리 교회 어떻게 하면 잘 될까? 예수님은 그렇게 오시지 않아. 제자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제자들을 제자시킨 거는 갈릴리와 예루살렘과 이스라엘과 이방 모두를 구원하기, 세계 열방을 구원하기 위해 그렇게 사용하셨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신다. 이게 성령의 역사 아닙니까? 그래서 얘기해요. 그리고 목사님들도 이제 은혜 받았잖아요. 그 은혜 받았을 때 얘기해야 돼요. 이게 또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그쵸, 씻고 귀찮아질 수 있거든요. 그때 다 동의했어요? 다 같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제일 늦게 왔지만 첫 번째 기도는 제가 인도하겠다. 3월 첫째 주 목요일 날 양동교회 모여서, 야, 어차피 양동교회 지금 건축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지역을 위해서, 양동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죠.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제 우선 더 많은 교회가 있지만 4개 교회 목사들이 이제 뭉쳤으니까 연합 기도회도 하자. 연합 집회도 하자. 응? 금요 기도회 성도들이 1명이거든 2명이거든 다 같이 4개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양동 지역을 또 기도하자. 그래서 이 영적 전투,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반드시 이길 것이다.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실 것이다. 그게 믿음이다. 우리가 예수께서 사탄 마귀를 이겼듯이 예수의 제자들은 반드시 이긴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가나안 땅도 들어가서 정복해야 가나안 땅이 내 땅이 되는 것처럼 우리도 기도로 영적 전쟁을 일으켜야 된다. 이런 고백을 하고 이런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어쩌면 여기에 부족하지만 나를 보낸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이구나. 이 영적 전쟁, 이 영적 전투를 기도로 이제 시작해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우리 방으로 내려왔어요. 내려왔더니 우리 성역교 목사님 저한테 그랬어요. 무서워. 김 목사님 무서워. 당신은 꽂히면 하는구나. 내가 하는 게 아니라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 일을 시작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그 성령을 의지하고 이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양동 지역에 많은 교회들이 부흥되기를 원하시죠. 우리 교회만 단석교회가 부흥되고 단석교회가 잘났고 단석교회는 떵떵거리고 사는데 다른 교회는 빈약하고 이거는요 잘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한 동네에 사는데 우리 집은 부자가 되고 옆집은 막 가난하게 돼요. 그럼 내가 잘났고 너는 못났고 이거는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같이 잘 사는 것이 진짜 잘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요. 율법은 신령하다. 계속 얘기했죠. 율법은 영적인 것이다. 근데 우리는 14절에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났는데도 죄를 져요, 안 져요? 계속 죄를 짓는 거예요. 이게 갈등이에요. 그걸 알아. 내가 죄를 진 걸 내가 알아. 그거 알죠, 여러분? 코 고는 사람이 자기가 자면서 코 고는 거 알죠? 모르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알아요. 내가 코를 골고 있구나. 그래서 저도 모르게 슥 옆자리를 바꿔요. 이렇게 자리를 옮겨요. 이렇게 옮기면 골다가 또 안 골죠. 네, 자기가 느끼는 거예요. 네, 아주 완전 깊은 잠은 아니겠죠. 느끼는 거예요. 똑같아요. 죄를 지면서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이러지 말아야 되는데, 그죠?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많죠? 나도 모르게 이렇게 하고 있어, 지금. 목사님이 그랬어. 좋은 말만 하라고 그랬단 말이야?
근데 누가 뭐 나한테 막 얘기하니까, 그래, 그래, 맞아. 걔가 원래 그래. 나도 모르게 지금 뭐 하고 있어, 지금? 하고 있네. 그래서 우리 안에 영적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 싸우고 있어, 지금. 그 얘기를 바울도 그랬다 이거예요. 바울이 완벽한 사람이 아닌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나도 그러더라. 내가 거듭났고,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내가 성령 받았고, 내가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그 전도자인데, 사도인데, 나도 지금 내 안에서 뭐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응? 그러니까 오라 나는 공관조라 차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하고 7장 마지막 절에 이제 다음 주에 가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행한 10장 15절.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서원이고 율법인데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내가 싫어하는 것을 계속 해야 한대. 이게 왜 그럴까요? 습관적으로 있는 죄가 우리 안에 구원받았으나 우리 안에 죄성은 여전히 남아서 살아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 구원시켜 주셨으면 죄라도 안 짓게 해야 되죠. 그래서 이게 이제 성화의 과정이라 그래요. 성화의 과정이에요. 예전에는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응? 예전에는 이게 나쁜 건지도 모르고 막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뭐예요? 하면서 나쁜 거네. 점점 그래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내가 싫어하는 걸 행하는 거예요.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자, 율법을 기준을 알려줬죠. 율법이 너 이거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율법은 선한 거야. 율법은 영적인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근데 나는 뭐예요? 자꾸 17절에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세에 구하는 죄니라. 그러니까 내 안에 죄성이 계속 나를 죄 짓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내 속에 여전히 남아있더라 이거. 하나님 이거 싹 치워주세요. 깨끗하게 해주세요. 그렇대요. 뭐가 그러냐? 알코올 중독자들, 마약이든, 담배든, 왜 그 중독된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독된 걸 고치려면 지금까지 중독한 기간이 있죠. 그 기간만큼 안 해야 된대요. 내가 7년 동안 담배 피웠으면 7년 동안 담배를 안 피워야 그걸 이겨낼 수 있대요. 그러니까 이제 뭐 7년 꼭 그 7년 딱 맞는 건 아니지만 그 정도로 시간이 필요하다. 내가 죄를 짓고 이제 구원받았어. 그 죄가 뭔지 알아. 그럼 그 다음 날부터 내가 완벽한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점점 내가 변화돼가는 이게 성화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바울도 그렇게 우리도 그렇게 느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뭐예요? 죄를 알고 죄를 짓고 있다면 죄를 안 짓는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죠. 완벽하게 소망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존재 이유가 뭐냐면 임마누엘. 그러니까 임마누엘이 뭐냐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한다는 개념이 뭐냐면 그분이 아예 우리 속에 들어와 계세요.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지금 성령이 다 계세요. 그렇게 계셔서 어떨 땐 탄식하세요. 얘야 그거 그러면 안 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어떨 때는 뭐 칭찬하고 어떨 땐 격려하고 어떨 땐 우리를 뜨겁게 하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은 항상 성령이 그 안에 내주에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는 거예요. 근데 어떨 때는 내가 성령을 외면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어떨 때 가장 행복할까요? 성령을 인정할 때예요. 성령을 인정하는 게 뭐예요?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하고 좋은 말을 하고 인내하고 절제하고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요. 성령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아요. 근데 때로는 어때요? 성령께서 계심에도 불구하고 안 계신 것처럼 우리가 행동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성령은 탄식하시죠. 슬퍼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성령 그냥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탄식하고 그걸로 끝낼까요? 아니에요.
성령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선생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어디로 가요? 점점 성령께서 원하시는 거듭난 자리, 의로운 자리, 선한 자리. 그래서 뭐예요? 악한 것을 이기고 더럽고 추한 것을 이겨내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필요한 거예요. 이건 우리 내적인 거. 이건 내적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우리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이 죄를 이기게 하기 위해서. 우리 성령이 우리 안에. 그래서 성령을 우리는 계속 인정하고 선포하고 고백해야 돼요. 이제 우리 청년교회 학생들한테 늘 얘기해요. 인정하라고. 하나님을 인정해. 기도하는 게 인정하는 것이고, 말씀 읽는 게 인정하는 것이고, 길 가다가 어떤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해. 또 하나 있어요. 구조적으로 그래서 교회를 주셨어요. 교회.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 이 교회, 하나님이 주신 교회의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거룩한 공교회입니다. 믿습니까? 이 거룩한 교회를 주셔서 우리가 뭐야? 줄 한 줄은 쉽게 끊어지죠. 두 줄은. 그것도 쉽게 끊어져요. 삼겹줄은, 사겹줄은, 오겹줄은 어때요? 안 끊어지는 거예요. 내가 쓰러지려고 하면 이쪽에서 날 잡아주는 거예요. 내가 엎어지려고 하면 뒤에서 누가 당겨주는 거예요. 내가 넘어지려고 하면 앞에서 누가 끌어안아주는 거예요. 목회자가 있고, 그죠? 목사가 있고, 또 뭐 구역이면 구역장이 있고, 그죠? 권사님이 있고, 집사님이 있고, 장로님이 있고, 또 주변에, 내 주변에 여러 지체들이 있어요. 그런 지체들이 외적으로 또 우리를 딱 잡아주는 거예요. 죄에 물들지 않고 죄 짓지 않게. 그래서 완벽하게 내면 성령 충만함과 교회를 주셔서 죄 속에 죄를 짓지만 우리가 결국은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도의 견인이라고 해요. 성도에게 이제 루터가 그런 얘기 했는데 견인차 알죠? 차가 고장나면 견인차가 끌고 가서 고치죠. 성령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늘 견인하신대요. 견인하신대요. 그래서 어디로 끌고 그분이 어디로 끌고 가시겠어요? 우리를 선하고 아름답고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부대 앞에 제 키만한 바위에 써 있는 게 있었어요.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겨놓고 싸운다. 이겨놓고 싸운다가 이제 저희 부대가 승리 부대였어요. 그래서 6.25 전쟁 때 이 부대는 북한 공산군한테 한 번도 진 적이 없대요. 진전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부대 이름이 승리 부대예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써준 게 있어요. 이겨놓고 싸우는. 여러분 이미 이겼어요. 그리고 싸우는 건 뭐예요? 그냥 하나의 과정이에요. 할렐루야. 가나안 땅 들어가라 그랬어요. 가나안 땅 정복합니까? 못합니까? 해요. 뭐만 하면 돼?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들과 싸우면 돼. 싸우면 항상 뭐밖에 없어요? 승리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진작 겁먹고 우리 거기 가면요. 그들은 뭐 키가 장대 같고 뭐 포도송이가 이만하고 그래서 우린 져요. 싸우지도 않고 지는 거잖아요. 싸워보지도 않고. 이번 주 토요일 날 서울 부활교회라고 하는 데서 청년부 특강을 해달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퍼스트 스텝이에요. 뭐냐면 해보지도 않고 안 돼. 도전하지도 않고 못해. 우리 신앙 여러분 근데 세상은 그래요. 세상 그게 실패할지 성공할지 모른다니까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주를 믿는 사람은 뭐라 그랬어요? 항상 어떻게 한다고요? 승리한다는 것을.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라 누가 싸우니까? 하나님이 싸우시니까 승리하는 걸 믿습니까? 그러니까 승리하는 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 이길 줄 알고 싸우는 거예요. 이길 줄 알고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건 과정. 이제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할 거예요. 방해도 많을 거예요. 비난도 있을 거예요. 에이, 무슨 작은 교회에서, 무슨 단속교회에서 뭐, 제가 지난번에 그랬죠. 제일 발끈한 게, 이제 우리 교회, 시찰교회에서 우리 교회 막 후원하려고 그럴 때,
아, 괜찮다. 우리 훈 안 받아도 된다. 그때, 에이, 단석교회가 뭐, 작은 교회가, 에? 뭐라고, 그런 얘기를 했대요. 내가. 제가 자존심, 하나님의 교회를 지금 멸시하냐고 말이야. 뭐 이랬죠. 발끈해지죠. 예, 우리의 자존심을 이용해서 우리를 조롱할 수도 있어요. 네, 여러분, 거기에, 예, 좌절하지 마세요. 이 일은 하나님이 시키신 겁니다. 이제 기도 제목들을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드릴 거예요. 매일매일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양동 지역의 기도 제목들을 제가 쫙 모으고 있어요. 아픔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모아서 여러분들 매일매일 그걸 읽으세요. 한 A4 2장 정도 되는데 읽는 것도 기도인 줄 믿습니다. 네? 고추 따면서 읽으세요. 읽으시기 바랍니다. 읽는 것도 기도예요. 우리 교회가 먼저 시작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단석교회는 하나님이 책임져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 일을 할 줄 믿습니다. 동시에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 일을 우리보다 더 확실하게, 더 완벽하게, 더 풍성하게, 더 아름답게 하실 것입니다. 죄를 이기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와 주의 은총 가운데 저희들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영적 갈등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 안에 죄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을 반드시 이긴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길 수 있는 무기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요, 기도하는 자요, 말씀을 읽는 자요, 선을 행하는 자요, 임마누엘 역사와 하나님의 교회와 귀한 지체를 통해 이 일을 이룰 겁니다. 하나님, 양동 지역의 기도를 통해 영적 싸움을 할 것입니다. 악하고 더럽고 추한 우상 숭배들이 남을 비난하고 갈등하고 물질이 우상이 되고 권력이 우상이 되고 명예가 우상이 되고 사람들을 함부로 말하는 비난과 비판과 조롱과 이 모든 것들과 우리가 싸울 것입니다. 주여, 우리가 기도할 때 거룩한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반드시 승리하게 할 줄 믿습니다. 승리의 과정 속에 순교가 필요하다면 주님, 우리를 죽이셔 그 피를 통해 양동 지역이 성시화되는 거룩한 도시, 거룩한 도성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